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저희들 늘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정말로 잘 될 때 신앙을 잘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신앙을 잘하면 좋은데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 신앙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신앙이 이렇게 퇴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부르짖고 막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벗어나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던 그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적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라리 평안한 것보다, 좋은 것보다도 차라리 평안하고 좋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주시고, 또 너무 넉넉하여서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그래서 늘 주님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더 복이고 은혜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 주어지든 간에 오늘도 우리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그러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참 쉽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압니다. 그런데 그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너희들이 정말로 오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그 탐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는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탐심은요, 세상을 향하여 부요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매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 많은 유혹의 자리들, 세상을 향한 좋은 것들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점검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으로 부유한 마음, 그 탐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우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는 그 탐심, 우리가 물리쳐야 할 그 탐심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많은 소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르쳐 바로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쌓아두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많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소유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행복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유를 쌓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쫓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행복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께서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연예인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한 인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질도 많이 소유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그 소유들, 내가 이것만을 가지면은, 내가 이것만을 얻으면은 그때는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 부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모든 것들 소유해보면 그곳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게 되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탐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 가운데 너의 그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유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그 소유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탐심 그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은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 것입니다. 내 곡간입니다. 내 물건입니다. 내 곡식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 은연 중에 그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 내가 한 것이고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가득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충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뚝 서서 이겨나가는 것은 바로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그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언제나 내 것을 지키기에 바쁘며 내 것을 쌓고 내 것을 챙기며 내 것을 만들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것 하나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쌓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주인된 삶 속에서 내 것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 탐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내 삶,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힘이 많은 소출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준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씨 뿌리고 심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비를 주셨고 해를 주셨고 또한 그 병충해 들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기르시고 만드시며 자라게 하시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가 수고하고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탐심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끝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나에게는 절대 마지막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을 가르쳐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태어나면은 한 번은 다 죽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은 아니라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아니라다 평안하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의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나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쌓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해 보면 그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두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살아갈 것, 내가 먹을 것들, 내 10년, 20년, 내 노후의 그 보장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내가 누릴 것들을 쌓고 평안할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준비하지 않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나에게 주어질 것처럼, 나에게는 죽음이 피해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권지숙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그 시 중에서 그가 부르시면이라는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 옹기종기 땅 따먹기 하고 있다. 배고픈 것도 있고 해 지는 줄도 모르고 영수야 부르는 소리에 하나의 흙 묻은 손 털며 일어난다.
애써 따놓은 많은 땅 아쉬워 뒤돌아보며 아이는 돌아가고 남은 아이들 다시 둘러앉아 왁자지껄 논다. 땅거미의 푸른 손바닥이 골목을 온통 덮을 즈음 아이들은 하나둘 부르는 소리 따라 돌아가고 남은 아이들은 여전히 머리 맞대고 놀고 부르시면 어느 날 나도 가야 하리 아쉬워 뒤돌아보리 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땅 따먹기 많이 하죠. 땅 따먹기 하면은 그 땅 내 건 줄 알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부를 때 있습니다.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집에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그 부르는 소리에 그 열심히 내가 다 만들었던 그 땅 다 내려다 놓고 그 모든 것 다 거기다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힘겹게 내가 쌓아놓은 것들,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그거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거 다 이 땅 가운데 놓고 우리가 알몸으로 왔을 때 알몸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그 끝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생각하는 마음을 가르쳐 오늘 하나님께서는 탐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데는요 순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건강하지만 내일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내년에 나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르시는 음성 앞에서 누구나 다 내가 쌓고 노력했던 모든 것 두고 주님 앞에 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기회를 쓸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옵기는 세상에 향하여 부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때 그 어떤 자들보다 우리는 유명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죽은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고 부활하며 갑니다.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죽으며 오늘도 내가 죽고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야, 저 사람 다 죽은 것 같은데 이젠 저 삶 속에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데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는데 또한 살아갑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오늘도 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는 그 삶을 보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 가면 평안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삶 속에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난하지 않고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부요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 작은 것 빼앗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더 좋은 것들, 더 큰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견디고 참아내며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십자가 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부요한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이 탐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교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날 날 가까이 오고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심에 돌아가야 할 그 날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 안에 세상을 향하는 그 탐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할 수 있는 교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늘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한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